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4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생 무상이라는 낱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 또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낱말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글자를 좀 따져보면 알겠는데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다 하는 좀 그런 표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표현과는 조금 다른 의미도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사실은 재행무상, 일체유심조란 말을 한번 좀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재행무상이다. 그래서 인생무상이다 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무상이란 말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상은 없을무예요. 그리고 항상상이에요. 그렇죠? 항상상. 그러면 뜻을 그대로 하면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이 아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늘. 그것이 아니다. 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자, 없설무는 글자를 보면 어떤 장식을 붙인 소매, 이 소매가 있는데 소매에 장식을 붙였다. 그것을 펄럭거리면서 춤을 추는 모양이다. 네, 무가. 근데 이것이 이제 없다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춘다는 글자는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런 글자를 붙여서 춤출 무자는 이제 어그러질 천자를 붙였죠. 그래서 별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춤을 춘다는 뜻이었다. 자, 상은 항상 상이에요. 상은 오히려 상이다. 이 글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집의 지붕에 천장을 좀 이렇게 뚫어놓은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뭔가 낮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밖에 공기가 들어오고 하는 환기가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과도 관계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건근이 아래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건근이. 이것은 결국 집에서 입는 옷이다. 그래서 늘 입는 옷이다. 항상. 그래서 항상이라는 뜻이 있다. 원래는 집에서 입는 치마를 뜻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항상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치마는 치마인데 이것은 오히려 상은 위로 좀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입는다. 밑에 처지지 않고. 그래서 항상 위로 올려서 일정하게 올려 입는, 그래서 항상이다. 그런 뜻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래는 사실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 알면 이런 것은 좀 학설들이 다르기 때문에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자, 여기에 제가 이게 항상 상이었어요. 오히려 상에다가, 그렇죠? 오히려 상에 아래에 이렇게 치마를 뜻하는 글자를 붙였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치마였는데 항상으로 바뀌어서 치마를 뜻하는 글자는 다시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오디자를 붙여서 이것이 치마상이다. 네, 모양은 이제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자를 붙여서 치마상이다. 의상시일 할 때 쓰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무상이란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이 없다. 일정함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한다. 일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 변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덧없다. 우리가 주로 이런 말로 많이 쓰죠. 덧없다, 좀 허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니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오늘같이 느낀 일이 없습니다. 이 무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상주하는 것이 없다. 상주하는 것이 없다. 상은 항상이죠. 주는 산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 주택이다. 상주하는 것이 없다. 늘 거기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덧없음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이 무상이라는 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은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 덧없다. 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잘 살다가 이렇게 아주 못 살게 되었다. 그러면 변했죠. 아주 잘 살다가 못 사는 상태로 변했다. 무상하구나. 내가 예전에 잘 살았는데 지금 좀 못 산다.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은 결과로 변했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덧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만, 바꿔서 얘기를 하면 못 살다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변한 것이죠. 그것도 무상이죠. 인생 무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덧없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반대로 또 생각하면
이렇게 늘 같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좋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객관적인 의미로 보면 인생 무상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더덥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상조한다는 것은 늘 일정하게 살고 있다. 네, 늘 일정하지 않다. 인생은 이렇게 쭉 굴곡이 있고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다른 또 불교적인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또는 사전을 한번 찾아보셔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무상인데 그러면 인생 무상이라는 것은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이죠. 인생이 덧없음을 이루는 말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무에다가 중점을 두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글자 그대로 보면 허무에 중점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가치 중립적으로 생각해도 될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덧없다는 말인데 우리가 국어사전 잘 안 찾아보죠. 저는 가끔 되신 대로 찾아보는데 덫이 없다는 게 덫이 도대체 뭐냐? 덧없다. 덫을 찾아보니 어떤 빌미가 된다. 어떤 탈이 있다. 그렇게도 쓰인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농담 한마디가 덫이 되어 큰 싸움이 벌어졌다. 빌미가 돼서 탈이 됐다. 그렇게도 쓰이고 옛말로 보면 때다. 짬이다. 어떤 시간을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도 되고 또는 거듭한다. 덧붙인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덫인. 덧댄다, 덧붙인다 할 때 이런 뜻도 있다. 덫이란 게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덧없다라는 것이 어떤 시간이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덫이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 인생이 덧없다 할 때 빨리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보람이나 쓸모가 없어 헛되고 허전하다는 뜻도 있죠. 갈피를 잡을 수 없거나 근거가 없다. 그것도 덧없다 하는데 어쨌든 인생 무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좀 허무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허무로만 생각할 필요 없이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다. 무상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저는 사실 불도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말은 가끔씩 듣습니다. 재는 모두 답니다. 모두. 재행. 모든 행위는 무상하다. 앞에서 말한 무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우주의 모든 사물은 늘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상이죠. 항상이죠. 그렇지 않다는 게 무상이에요. 그 세상 모든 행위, 재행이죠. 행위는 늘 변한다. 변하여 한 가지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이 재행무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보니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매 순간마다 생멸, 그리고 변화하다 한다. 거기에는 항상 불변, 항상은 늘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늘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불변이죠. 항상 불변이란 것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번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말씀도 같이 해봤으면 해서 이것도 가끔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불교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것은 마음먹에 달려있다 여기는 사상이다. 일체는 모든 것이에요. 일체, 유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오직 유예요. 마음심, 지을조예요. 모든 것은 일체는 오직 유,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다. 일체유심조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일체유심조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도 다르고 다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제가 불교의 사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는 한자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일체유심조라 했습니다. 일체는 모든 것이다. 온갖 사물을 일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지품 일체를 조사하다. 그리고 통틀어서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권한은 일체 네에게 맡긴다. 일체예요. 근데 같은 글자를 쓰고 일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글자는 채로도 읽히고 절로도 읽힙니다. 자, 일절이라고 할 때는 아주, 도무지, 전혀, 결코,
이렇게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 쓴다. 출입을 일절 금한다. 일절 금한다. 금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행위에 일절 말이 없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절로 써야 된다. 예를 들어 실제 쓰다 보면 일체 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부정적인 행위 부인하거나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절로 읽는다. 일절과 일체.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포장마차 이런 데 가면 안주 일체 이걸 쓰죠. 안주 일절 하면 하나도 없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일체다. 전부 할 때는 일체다.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인생 무상. 사람의 삶이란 것은 항상이 아니다. 늘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항상 변한다. 그래서 더 덥다는 것은 좋은 데서 허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변함으로 발전적으로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인생 무상이란 말을 우리가 허무 쪽으로 중점을 두지 말고 가치 중립적으로 두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상당히 부담감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